계속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따져보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어느덧 50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종교개혁은 여러분 완료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개혁 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전 2017년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그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여서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종교개혁의 발원지인 독일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느라고 바빴고, 또 각 교단과 신학교들에서는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여러 가지 대회를 여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5년 전, 아니 505년 전에 그들과 지금의 우리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에 5년 동안, 그 5년 중에 3년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인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개혁을 부르짖는다는 것이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선사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가족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국가로서 우리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환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팬데믹 이후로 멈춰있던 경제를 재가동해야 합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유념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례로 2009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알려진 대로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의 순회자들이 모여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는 그 직전에 2008년에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목이 이 회의를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죠. 이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 질문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 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통상적인 기업 행위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이토록 큰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 문제로 똑같이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통상적이라는 말이 뭔가요? 특별하지 않고 예사로운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기업 행위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 위기가 우리에게 제공한 기회, 즉
그동안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가치로 되돌아갈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예견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되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해답을 얻어도 이미 출발점, 이 질문에서부터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해답일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출발이 잘못되면, 시작이 잘못되면 반드시 잘못된 곳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 때냐? 이 위기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뉴 노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정상은 우리를 또 다른 위기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그것을 발견하라는 초대장인 셈인 거죠. 물론 새로움이라는 것 혹은 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나 저항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알을 깨는 아픔을 겪지 않고 어찌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일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떠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개혁에 대한 아픔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가요? 온통 떠나라는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움직였고 이삭이 움직였고 야곱과 요셉이 그 낯선 세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 덕분이었죠. 이것뿐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느 순간 열정이 확 불타올랐다가 변화를 시도했다가도 이내 환멸을 느껴서 금방 돌아서 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루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한결같이 주저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온갖 시련을 겪게 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온갖 시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었지만 이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될까 싶은데 오죽하면 이런 탄식이 나왔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안주하려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는 언제나 팔을 안으로만 굽히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반대로 펼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즉,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지 말고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잘 지켜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가 어떤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도 고스란히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마지못해서 순종하여서 받아들이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 올린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 종교 세력에 맞서서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나타났고 그를 지지하는 그런 귀족들, 왕족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분란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해친다는 이유로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발언과 신학적 입장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거절할 경우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승낙할 경우에는 무사히 풀어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도 그 고스란히 복권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양심의 문제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승낙할 경우에 목숨은 구할지언정 자기 양심을 속이고 영적인 죽음을 택하는 꼴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루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의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So help me God.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루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의 경계선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행동이 안전한지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면서 행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혀 오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수많은 오류를 범하면서 살았고요. 다만 결단을 요하는 순간에 그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문제를 전적으로 재검토해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즉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치를 루터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여건을 통달하면서 마치 진리와 같이 내세울 수 있는 영원한 철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팎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과도하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즐비합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려고 들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상반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멈출 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른다. 멈추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죽으림마저도 짜내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육상 경기라면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다들 아시죠? 방향을 잃어버리면 빠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잘 압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오르려는 산봉우리가 뚜렷하게 보이지만 계곡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상이 시야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멈춰서서 방향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지도와 나침반이 있다면 아주 유용하죠. 인생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일을 제쳐두고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개혁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생물에서부터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는 흔하고 사소한 것에서도 영원을 내다봅니다. 하지만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세상은 그저 하나의 달리기 트랙에 불과하죠. 내 옆 사람은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일 뿐이고 뒤처진 그에게 손을 내밀거나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그 자체가 선물이요 신비임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대상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단순하게 루터의 용기를 기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본질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꽤 괜찮은 신자라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매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고, 늘 부족한 형편이지만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봉사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디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해야 하고, 큰 교회였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작은 치부마저도 더욱 크게 보이는 것이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갖는 어쩔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실한 교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진정한 믿음에 당도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핵심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죠? 세상의 약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접속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라든지 묵뚝뚝함, 그리고 무정한 마음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경쟁이 아니라 화합, 독점이 아니라 나눔, 고립이 아니라 연대, 적대감이 아니라 환대의 세상에 대한 꿈이 우리 속에 저절로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자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높은 담을 허물고 단절되었던 이웃들을 서로 소통하게 만들면서 상대방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호명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은 바로 남들과 구별되기 위함도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특권을 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헛된 불을 켜지 말자는 것입니다. 헛된 불을 켜지 말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도 상황이 급박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급할 때마다 불러낼 수 있는 소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 중에 자꾸 조금 어려운 말들을 써서 죄송한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 장치로서의 신이란 뜻입니다. 기계 장치로서의 신. 원래 이것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되던 그런 무대 장치를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공경에 빠져서 도저히 그 위기에 벗어날 수 없을 때 갑자기 등장해서 상황을 일거 해결하는 장치를 두고서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했습니다. 즉 기계 장치로서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죠. 좋은 시절에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생의 한복판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두루 평안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구조적인 것, 어떤 이론적인 것, 어떤 사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삶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율법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면서도 한사코 하나님의 뜻을 밀쳐내는 그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그 본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몇 주간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말씀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던 생각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자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자다. 왜냐하면 주님은 경직된 율법주의가 사람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삶으로 전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은 거룩함이라는 척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가르고 차별하는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고 자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속으로 풍덩 뛰어드셨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몇 가지의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낌, 존중, 돌봄, 사랑.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서 묻어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속된 존재로서, 잇대어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존재로 생을 마치시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깊어짐이라는 것은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도로서 종교를 개혁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각자의 지향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만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이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삶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즉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권력에 도취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기대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랍비, 지도자, 아버지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자기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늘 가셨습니다. 대중들의 칭찬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노예를 갔더니 동기들이 수녀나 너는 어디 있냐? 지금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들 놀래고 다들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대단한 것일까요? 놀랄 일일까요? 제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심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만으로 내가 높아져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잘하지 못해도 그저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여기는 곳에 있기 때문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그런 함정에 빠질까 봐.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신 그 죽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비교의 대상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의 어떤 명령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먼저 계산이 앞서고 만약 실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종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사랑하는 딸이 아빠가 이만큼 사랑해주고 또 이만큼 해준 것에 또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서운함이 들고 또 실망감이 드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필요할 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고 또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여쭤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모든 장벽을 철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는 담을 무너뜨리셨고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담을 쌓아 올리고 담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희망은 있습니다. 다만 희망은 발이 없어서 누군가 메고 어깨에 메고 와야만 올 수 있습니다. 희망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 가난한 사람 돌보기, 다양성 받아들이기, 인종주의에 저항하기, 기후 위기와 맞서 싸우기, 자주 용서하기, 하나님 사랑하기, 무력한 이들 속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자원 나누기, 이생을 즐기기. 이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의 아픔을 부둥켜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일을 청산하십시오. 멸시와 천대받는 이들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 곁에 가야 합니다. 공포와 선망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생한 증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내일이 그리고 당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참빛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